마가복음 강의의 주제로 쉬운 세 번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내용인데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3절,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그에 져서 나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 해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비판한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인데 이 사람은 철학은 능통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먼저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몰랐고 이 말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추수는 6월에서 7월경에 이루어지는데 3, 4월경에도 이른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늦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 4월쯤 되었으면 익지는 않았을지라도 열매의 형태, 어떤 그 열매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도 없었고 잎사귀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러셀이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도 몰랐을 뿐더러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당시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에 관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 그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 내용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딱 좋은 일종의 교재였던 셈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껍데기를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외모, 겉모양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코로나가 와가지고 껍데기를 싹 깨버린 거죠. 정확하게 우리 현주소를 드러내게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예배당 너무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안에 무엇인가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큰 예배당 마치 큰 교회,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목사님들의 평생 소원이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큰 예배당이 아무짝에 쓸모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광야의 예배 초소,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없이는 아무짝에 쓸모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때 초대형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얼마나 위대한지 멋진지, 담배 피고 술 먹고 음악만 전공하고 플룻만 불 수 있고 뭐 악기만 연주하면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월급 받고 또 이 페이를 받고 주일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음악으로 교회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차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어때? 그런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음악만 할 줄 알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 꿰뚫어 보시는 분을 망각하고 음악 자체를 가지고 뭔가 화려한 찬양 올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또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신앙 연조를 자랑합니다. 모태신앙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만 해도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렀다. 긍지를 제가 가지게 하죠. 그런데 정말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화려한 껍데기일 때가 많죠. 바닷가에 갔는데 소라가 있어서 이야 하고 소라를 딱 주워봤더니 이미 소라는 없고 그 안에 개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빈 소라 껍데기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배생활, 헌금생활 하나가 자유롭지를 못해. 온전한 행위 하나가 없도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세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세 가지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첫 번째 어떤 메시지로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성전 정화 사건 얘기로 이어지죠.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도록 권고하면서 제사장과 상인이 결탁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 돈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 해서 환전을 해주는데 그 환전할 때 돈을 붙여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겉모습은 제사장인데 속은 날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돈으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돈 필요해서 혹시 나오지 않았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인들은 너무 욕심쟁이여서 아파트 당첨시키려고 새벽에 나올 때가 많아요. 수능 성적 올리려고, 성적 높게 받으려고 새벽 예배 나올 때가 많아요. 성진철이 되면 새벽 예배 나올 때가 많아요. 성진되고 나면 새벽 예배가 줄 때가 많아요.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은 그 내면은 돈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성령이 좋은 거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 좋은 것입니다. 아파트가 좋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성령님이 좋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구하라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마라. 연결이 되지요.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이 연기가 피어오르지만은 그 제물의 내용이 어땠다고요? 눈먼 것 저는 것. 원래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제사, 가인과 아벨과 했던 것처럼 타락한 그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이 달라. 아직까지 온전치 않지만 아주 그냥 이 맛을 낼 만한 그런 무화과의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열매를 갖춰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을 벗어날 때의 모습이 달라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다 하지만 누구도 용서하지는 않아요. 설교가 좋습니다, 설교가 깊습니다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싸우면 화해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싸워서 여러분 화해하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하고 동네님하고 싸워서 한 번 손잡고 화해하는 거 봤습니까? 그대로 갈라집니다. 의심하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굴이 금방 캄캄한 인생길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해도 너무한다 싶은가요?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행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위세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어떤 열매도 따먹지 못하리라. 단언컨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2023년 확실하게 죽여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채 파서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강도짓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죽여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척 하는 것들, 뭔가 이런 것들이 감히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가정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인생들은 돌보라고 하지만 자꾸 지난날의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런답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왜 이런답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안 그래도 이 교회에서는 왜 그런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죠. 당신이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지난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어째 그런답니까? 이것은 여러분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될 문제지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의심하지 말고, 청사교회로 여러분을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목사를 좀 의심하지 말고, 제가 선교하자 그러면 좀 선교에 동참해 보시고, 가정교회 해보자 그러면 좀 가정교회 좀 해보시고,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가정교회 어떤 것인지, 왜 꼭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뭘 그래 밥을 먹어 살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우리 교회 밥을 하도 먹자고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간식으로 때웁시다. 그냥 해보세요. 간식값이 더 들어요. 나중에 밥이 쌉니다. 훨씬. 자꾸 이렇게 뭔가 왜 자꾸 이렇게, 그리고 밖에 식당에서 먹읍시다. 나중에 식당밥도 하루 한 끼 두 끼지 가정교회 자체가 싫어져 버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은 척했어요. 부디 올 한 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뿌리채 포크레인 갖다가 파버리기를 바랍니다. 파버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스스로 심령을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강도의 소굴로 두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껍데기를 깨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십니다. 코로나가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코로나가 내려온 거예요. 코로나 앞에 서보니까 껍데기가 싹 깨져버렸습니다. 이 화려한 예배당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 수가 다 교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다. 풍랑으로 흔들어 보시고 질병으로 흔들어 보시고 감나무 태풍으로 흔들어 보시고 끝까지 남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달아보신다. 태풍이 쳐서 바다를 뒤집어 엎어야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면 금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남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고난이 탕탕 오면 흔들어 보면 그때 새로워지고 주님 찾고 아버지 회개부터 시작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내 신앙을 점검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사 가운데 유랑민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누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시 싹을 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부셔버립니다. 지금의 그 평온한 삶이 자꾸 교만한 것으로 흘러가거든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겸손이 싹 트고 순종이 싹 트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있는 사람이 경거망동합니다. 교만한 사람, 가벼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시 무거운 사람으로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칫 우리가 이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의 자리에 설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이 샬롬에서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고 자꾸 TV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자리에 선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다. 자꾸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꾸 멋진 장로님, 위대한 장로님 하니까 진짜 자기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다. 목사는 자칫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였다면 자식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양육사의 신앙이 진짜였다면 반드시 분기마다 결산할 때 가정교회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뭐냐?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수적으로도 성장이지만 가정교회 내적으로 영적 성숙도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오늘 또 열매 맺는 신앙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인가?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마리아님, 마권사님, 왜 옥합을 깨세요?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마리아를 생각해 준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욕심이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 자꾸 가정교회가 힘듭니다 하는 그 본심이 뭔가? 자꾸 이 교회 새벽기도가 힘듭니다. 그 본심이 뭔가? 목사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본심이 뭔가? 나는 임수섭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눈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 뭐다 노트북은 들고 나와가지고 잘 못 찾더라고. 보니까 한참 넘겼다가 어디 가버렸다냐.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드렸어. 글자 큰 놈에다가 뽑아서 나와라 그냥. 그런데 참 어제 그 설교 내용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경험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습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늘 만났어도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하나님, 말씀의 임재,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응답받는 일을,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들도 말씀으로 응답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말씀 암송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신방 와서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임수섭 전도사님 입장에서 평생 자기는 해보지 않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해. 신방 와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감동해 주었습니다. 할 때 자기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참 이상하네요. 평생 장로였으니까, 선임 장로였으니까,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2년째? 이상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 그동안엔 너 껍데기였구나. 이 엄청난 건 너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핑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변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피차간에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간증이 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